오늘 우리 관심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무엇이든지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 달라지게 되고 눈빛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랩런트 가운데 그런 랩런트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 게 그때는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표를 수집하는 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새 우표도 수집을 하지만 지나간 우표들, 그것도 오래된 우표들, 그거 모아놓으면 나중에 값이 나간다. 이런 또 소문이 돌아가지고 저도 한때는 우표를 수집하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우표를 모았어요. 아마 그 우표가 모아진 우표를 이어두는 그 책이 아마 저희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우표를 모은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야, 내 우표 요만큼 모아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가 없는 거 있으면 이거 사가라. 이래 이제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봐. 이래 가져와가지고 쭉 보면은 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있으니까 안 하고, 요거는 내가 없으니까 사겠다. 얼마에 팔래? 이러면은 얼마의 값을 부르고, 이래가 우표를 사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왜냐, 우표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겠죠. 왜냐, 편지도 안 쓰니까. 그때는 거의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쓰면 우표를 붙여야 가잖아요. 지금도 우표를 붙여야 편지가 가고, 등기나 이런 거는 안 붙여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만은 그때는 우표를 붙여야 갔거든요. 그런 시절도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또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좀 저희가 크다 보니까 뭐가 또 유행이었는가 하면은 승량값 모으는 거. 큰 거 말고 조그만한 승량값 있잖아요. 그 승량값 모으는 게 또 한때는 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은 승량값을 모아본 적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는 그냥 그게 관심이 가면은 그게 모이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신자라면은, 내가 중직자라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관심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해요. 관심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해요. 심지어 관심에 따라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관심에 따라서 취미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관심에서 나와지게 되거든. 그런데 나하고 관심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만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신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의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최애 강대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나 이 미국 같은데 왜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가 많은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나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집도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집을 안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노숙을 하는 이런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은 정신에 이상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의 정신에 문제가 와 있음을 알고 그걸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 엄격히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사단에게 자기 생각이 잡혀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노숙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는 무너져가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한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몸부림을 치는,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가를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몸부림을 치겠죠. 이런 정치 제안을 내놓으면 국민에게 나라에 유익이 될까 하고 제안을 내놓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짓도 만들어내어지고 그걸 막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또 몸부림을 치는 또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중요한 글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의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공할수록 고생은 더 되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각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인데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는 옛날하고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이 자기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중간에 퇴직을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대도 사실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은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겠습니까?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밥 먹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헌신을 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 또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거든. 왜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허감의 망대를 세우면 그런 결과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허감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허감의 망대를 세우니까 그러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불쌍한 거잖아요.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은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진짜로 영적인 건 모르고 영적인 축복은 모르고 스스로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거는 안타까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자연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수준 높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아나 육에 속한 자, 구원받았으면서 영에 속한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육에 속한 자냐, 내가 영에 속한 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가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아도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말고요. 잘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사람 따라 흔들리고 이게 이제 구원받아도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망대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육에 속해가지고 심심하면 삐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요. 삐져도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안 삐져도 예수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아도 구원받았으면서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끝이 보이는 것 있죠. 영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은 뭐라 그랬죠? 교역자, 목회자, 전도자 살리는 게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의 땅끝은 뭐라 그랬죠? 치유입니다. 전 세계가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치유를 말하는 저도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걸 듣는 여러분도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영도,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땅끝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의 땅끝은 뭡니까?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게 모든 성도의 땅끝이 되어지거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속에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가문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우리의 가문이 하고 있는 제사를 무너뜨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가문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도록, 가문의 제사가 무너지도록. 그런데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잠시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잠시지만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구설에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구슬 해야 돼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하다가,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하다가, 그 다음에는 300만 원짜리 하다가, 잠시 능력이 나타나니까 크게 사람들이 속거든요. 귀신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가문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가문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야 되는 사람으로. 그러면 렘넌트의 딴 것은 뭡니까? 목회자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의 땅끝은 2030 시대에서 2080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안 보이는 곳이죠. 안 보이는 곳의 복음이에요. 이 부분을 아는 자가 구원받았으면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눈들이 바르게 열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응답이 안 될 걸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조금 모질해도 응답이 될 걸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될 걸 붙잡고 있느냐, 응답이 안 될 걸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냐, 내가 모질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응답받을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응답받을 언약을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쩌면 똑똑한 사람들이 응답을 더 잘못 받아요. 왜요? 계산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질하는 사람이 응답을 더 받았어요. 왜요? 계산을 안 하고 믿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는 관계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첫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중요치 않은 것에 관심을 둡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온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44절 4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인자가 그렇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사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귀담아 두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를 되었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요. 우리가 이거 귀담아 둬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리 속에 귀담아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요. 다 끝냈어. 다 끝났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와 나라의 일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강단이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귀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귀담아 안 두면 어려울 겁니다. 이거 귀담아 안 두면 힘들 겁니다. 힘드니까 몸부림치죠. 힘드니까 발부둥치죠. 몸부림친다고도 됩니까? 발부둥친다고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귀담아 두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못 내면 밖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귀담아 안 두었던 이스라엘의 착각을 보세요. 우리는 선민이고 세마, 토라, 탈무드를만 가르치면 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 가져갔던 그런 과학자가 나왔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입니다.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요, 멸망을 받았어요. 왜요? 한 가지만 몰랑거리죠. 복음만 몰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저주와 재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를 보셔야 되겠죠. 중세시대 교회가 멸망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근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황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라.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교황을 보고 태양이라, 황제를 보고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근세와 능력을 누린 중세교회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내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 그리고는 르네상스 시대가 왔습니다. 들었죠? 하나님 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그래 나온 단어가 휴머니즘 아닙니까?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이 이후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고 유실론적, 무실론적 사고도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점점 흑암에 뒤덮이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미국의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마약하는 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전부 다 하는 거라. 자기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라. 외톨이가 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슬금슬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간 아이들 가운데 마약 중독자가 된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 휴머니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는데, 그 유물론적 그리고 유실론적 무실론적 이 철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거를 바르게 붙잡고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237 5천 종족을 보세요. 완전 주술 문화에 빠져가 있잖아요. 주술 문화가 뭡니까?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 문화 속에 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합니까?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귀신 문화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237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가지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12가지 문제 아시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는 정치인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기업인도 종교인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해결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무지해요. 그렇죠? 여기에 무지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공분을 사는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수상이나 강요들이 어디에 갑니까? 신사에 가잖아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묻혀있는 신사, 그들의 위패를 모셨다 해야 됩니까? 위패를 놔둔 신사,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안 가면은 거기에 공물을 바치고, 그게 누수가 놓으면 우리나라가 또 발작하죠. 그래서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할까요? 그거 하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을 섬기는 줄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알면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각인뿔이 안 내려져 있으면 실패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 각인뿔이 안 내리면 실패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복음 모르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공자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자리에, 그게 성공자죠. 실패자, 응답 못 받는 자리에, 그게 실패자입니다. 응답받는 믿음, 그게 성공자입니다. 응답 못 받는 불신앙, 그게 실패자입니다. 바르게 구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보세요. 제자들의 엉뚱한 관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네가 커야 돼, 내가 커야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여기에 속고 있거든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는 당연한 서열 다툼을 하게 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의 당연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큰 자, 작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하는데 큰 자, 작은 자가 누굽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틀린 말. 우리는 교회를 하다가도 조금만 습습하게 들어오면 손 뗍니다. 습습하기만 들어오면 그만둡니다. 여러분과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라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생각을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당연한 관심이요. 인기, 자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성도의 관심이잖아요. 엉뚱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 보세요. 어느 날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중세시대 보세요. 어느 날 다 무너졌어요. 교회사를 보시고 정치꾼들을 보세요. 어느 날 다 무너졌어요. 한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인 가운데에도 육에 속한 자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못 이겼잖아요. 사울 왕 못 이겼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이긴 적이 없다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 관계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관계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시간에 복음의 망대는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는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불신앙하는 시간이 복음 망대는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관심, 이게 성공의 비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운명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보고 일곱 망대의 축복이라 그러죠. 복음이어야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길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칠여정이라 그래요. 그래야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알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자가 돼요. 기도가 부담이 아닌 생활 리듬이 되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그러면 승리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라.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걸 보고 전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운명에 놓여 사느냐, 이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인간이 어떤 운명에 묶여 사는지를 몰라요. 복음이어야 운명에 묶여 사는 인간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운명에 묶여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간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성도의 관심이고 성공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응답 못 받는 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응답되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못 받는 걸 붙잡으면 자꾸 몸부림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응답될 걸 붙잡으면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관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네게 원하시는 바른 관심 이것만 알아도 성공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네 믿음만 보고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가 아니고 네 아들 때 이르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전부 다윗이 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마음만 보고도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다윗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그게 전부예요. 주신 복음을 누리고 주신 복음을 전달하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언약의 첫 번째가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불신앙적인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된 만큼 뿌리가 내리죠.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뿌리 내린 것이 체질이 돼요. 그러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으로 집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여러분과 제 정신,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집을 지어요. 이게 시간 지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점거해요. 점거. 나를 점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진을 치는 것 있죠. 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결단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 말고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목사 편에 서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장로 편에 서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목사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장로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갈등 속에 있지 말고 갱신 속에 있으면 돼요. 위기 속에 있지 말고 기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늘 서거든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라.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흑암의 진이 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종일 기도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